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위기다 싶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큰 위기가 왔다 싶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때, 그거는 목회자로서 끝났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피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던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은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인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참된 안식 없이 살아왔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죽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참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것인데 죽는 게 가장 복된 날이죠. 이 세상에서 영혼으로 확 들어가는 그 날, 제가 죽는다면 여러분이야 슬프시겠지만, 매우 슬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땡큐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모든 슬픔을 다 벗어나는 날이요, 모든 염려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날입니다.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는 그게 없습니다. 오늘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계시하셨는데 시간 속에 계시하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걸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 이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해도 시키는 걸 잘하니까 해봤습니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 리허설을 하면, 그 리허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 무대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리허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6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요, 귀신의 역사라는 걸 제가 확신히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혹시 깜빡깜빡 조셔도 이해합니다. 또 10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은 밤에 워낙 뭘 많이 하고 왔잖아요. 새벽까지 이렇게 게임을 하다 왔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주는 것만 해도 참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밤에 잠을 자고 왔는데 예배당 와서 졸린다. 다른 시간에 괜찮은데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자꾸만 한다?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갔는데 저는 배경 자체가 우상숭배 배경이죠.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성경 펼치는 순간에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오더만요. 어찌나 졸리든지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거 들으면서 눈을 뜬 상태에서 침을 흘리면서 잤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동생들 예배당으로 인도했는데 계속 자더라고요. 너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확실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을 때는 저를 안 만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저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심각한 질병에 사로잡히면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가운데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천국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대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지. 내 욕심, 내 욕망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격표가 어디 앞에서 드러납니까? 죽음 직전에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힌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죄에서 해방받은 거죠. 사단의 원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찾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너가 선한 목자교회를 다니냐? 그런 거 안 봅니다. 너가 3대째 기독교인이냐? 그런 거 안 봐요. 너가 가문이 좋구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야, 너가 신학교를 나왔구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야, 너가 목사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입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바로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시달렸죠. 요즘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은 어둠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불신자 가문에 나왔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 압니다. 저주가 뭔지 알아요. 재앙을 받는 게 뭔지 압니다. 운명이 뭔지 압니다. 그 운명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가정복음화를 하는데 얼마나 치열한지. 명절 되면 양손이 무겁죠. 선물 들었으니까. 마음도 무겁습니다. 악령 충만한 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다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구원을 받아버렸고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원수예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항상 명절만 되면 고등학교 때입니다. 집에 버스 도착하고 나서 예배당이나 냇가나 산속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좀 영적으로 전쟁이 심각할 때는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예수 이름이 승리했죠.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는가 하면 마귀를,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센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냥 갈아가지고 마시고 싶다 싶을 만큼 그냥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제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적 싸움하니까 다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복음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걸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생명 걸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 역사를 어떻게 마귀가 이깁니까?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이기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 어떻게 재앙이 파고들을 치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면 후손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신의를 어기면 자식들을 돌봐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한테 의리를 지킬 테니까 우리 자식들 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는 겁니다.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은 다 묶이는 거예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어제도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충만함, 집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제가 잠을 자는 안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걸어갈 때 밀려오는, 감동적으로 밀려오는 그 성령의 웨이브, 그 물길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 눌려서 아무 힘을 쓰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캘린더에 십자가에 지실 것이 표시된 그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기뜸을 해줬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쓸모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날이 이틀이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мон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스케줄이지 정치적인 리더나 종교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와 야합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손을 잡는다든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립서비스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보고 그 여우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26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 지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번 유월절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종교 엘리트들은 이번 유월절만은 피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못 막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더라.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유월절이 되면 요세푸스 글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보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유월절 무교절 지키기 위해서,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높으셨기 때문에 불이 하나 탁 터져버리면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동의 위험이기 때문에 그 시즌을 피하려고
예수님의 적들이, 사단의 종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은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십자가 스케줄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제공해 준 존재는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그냥 초스피드로 진행되게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서, 가룟 유다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죠.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앞잡이가 된 거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이걸 분명히 안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 이것도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배반의 키스를 하죠. 중세의 화가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배반의 키스. 참, 그러고 나서 압송시키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도 정치인이죠. 가능하면, 정치인들은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이 빌라도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종교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이 그룹이 뭐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무리에게 돈을 쫙 뿌려놓은 겁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뇌물을 쫙 뿌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봉투 하나씩 쫙 돌린 거예요. 열어보니까 10만 원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람에게는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딱 고쳐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유대 군중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시간과 구약시대에 모세 때로부터 계속 해마다 이어졌던 유월절 날 어린 양의 뿔을 묶는 시간과 사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의 그 시간에 골짜기 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오해 잡을 유월절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묶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다윗이 지은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장례식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지라.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그 저녁 시간은 제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의 대제사장은 다 되었다 하고 열방을 위해 어린 양을 죽인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을 기점으로 이날을 기념하라가 나를 기념하라로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만 지금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그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 겁니다. 예외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누구를 기념한 겁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또 성찬식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만큼 그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리를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의리를 지킨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충성을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나서 몸 뒤에서 칼을 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말씀하셨던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찬식 때 먹는 그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찬식은 뭡니까? 식사입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보니까 중동에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목회할 때 중동에 계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교회 바깥에 이렇게 바람도 쐴 겸 이렇게 그분들하고 얼굴이 저보다 훨씬 까맣지요. 그분들 이렇게 쫙 있는데 옆집에 누가 이사 오셔가지고 불신자가 주일날 떡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사 왔습니다. 떡 좀 드세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국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옆에 계시던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중동분이 뭐라 하시느냐, 그분들이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한국말 잘합니다. 그분들 우리 떡 안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떡 안 먹더라고요.
중동에는 떡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뭡니까? 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으셨던 그 빵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이 그냥 구워낸 겁니다. 딱딱합니다.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2부 예배 때 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식사입니다. 빵이 엄청 커요. 상당히 큰데 그걸 막 뭡니까? 분질러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막 찢듯이 분질러 가지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 자체가 식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포도주 잔은 한 잔이 아니라 4잔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거룩함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집 안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멍에와 짐에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주인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6절 중반절,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대사신 겁니다. 그걸 보고 속량 곧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태양이나 달보다 귀합니다. 화성이나 목성보다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이 훨씬 귀한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잔은 영접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부터 5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흘려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했던 아버지가 피를 받았습니다. 대야에 받았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2000년이 흘려졌습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 가운데로 옮겨야 됩니까?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툭툭 치면서 발랐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피를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증거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 속에 증거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